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이름을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주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내가 알 수 없는 길로 내가 갈 수 없는 길로 가장 좋은 길로 날 인도하시네. 내가 할 수 없는 일도 나의 주가 이루시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내 생각보다 내 계획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 내 기도보다 내 소망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 내가 알 수 없는 길로 내가 갈 수 없는 길로 가장 좋은 길로 날 인도하시네. 내가 할 수 없는 일도 나의 주가 이루시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나의 지혜로 나의 힘으로 다 할 수 없는 일이라 해도 주의 지혜로 주 능력으로 더 좋은 것을 내게 주시네. 내가 알 수 없는 길로 내가 갈 수 없는 길로 가장 좋은 길로 날 인도하시네. 내가 할 수 없는 일도 나의 주가 이루시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내가 할 수 없는 길로 내가 갈 수 없는 길로 가장 좋은 길로 날 인도하시네. 내가 할 수 없는 일도 나의 주가 이루시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25장 40절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작은 자를 향한 태도.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작은 자를 위한 태도. 네. 우리 성도님들은 작고 연약한 사람들, 주변에 작고 연약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오늘은 양과 염소 비유 속에서 이 문제를 네 가지의 질문과 함께 작고 연약한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마지막 날 중간 지대에는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중간 지대는 없습니다. 25장 32절에 보면 그 앞에 모든 민족을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할 것이다. 이것은 실제적인 마지막 심판 때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날에는 양과 염소를 나누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의인과 악인을 나누는 것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중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죠. 이쪽이 되든 저쪽이 되든 잘만 믿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까? 다른 분들도 있는데요 라고 말이죠.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기에 의해서 분명하게 나누게 되는 것이지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면 이처럼 의인과 악인을 나누는 기준이 있습니까?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과 45절에는 비슷한 구절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너희가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주님께 한 것이고 하지 않은 것이 주님께 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뭡니까? 지극히 작은 자를 어떻게 대했는가? 작은 자를 향한 우리의 태도, 했는가 하지 않았는가? 이 태도가 바로 분명한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태도라고 하니까 밖으로 드러나는 행동으로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하나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뭘 하는 겁니까? 갑질하는 거잖아요. 갑질. 보니까 저기 무릎을 꿇고 있는 사람이 백화점이나 상점의 직원 같아요. 저쪽에는 아주 딱 봐도 좀 귀티나게 생긴 분이 계시네요. 여러분 저런 모습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밖은 귀티나는데 저 사람 댐댐이가 제대로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런 거 보면 아직 사람 멀었네. 아직 무르익지 않았네. 좀 속된 말로 이야기하면 아직 인간이 안 됐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을 대하는 태도, 특히 자기보다 힘이 없고 자기보다 연약하고 좀 모자라고 부족한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극히 작은 한 사람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뭐 하는 척하는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 신앙 고백서에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얻지만 참된 믿음은 반드시 선한 행위를 낳는다. 참된 믿음의 열매가 선한 행위인 것이죠. 이때 이 선한 행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본문을 참고로 하면 지극히 작은 한 사람을 대하는 태도, 이것이
선한 행위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김호경 교수님이라고 장신대학교의 교수님이 계십니다. 제가 적은 책도 예수님의 식탁이라고 하는 이분의 책을 참고를 했는데,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기독교는 친절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다음 그림 보시면 교회가 친절해 불친절해? 우리 성도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교회가 친절합니까? 교회가 친절하지 않습니까? 교회에 오면 사람들이 반갑게 맞이해주고 뭐 그러잖아요. 근데 이분의 시선에서 보면 교회는 전혀 친절한 곳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너무너무 언어적인 폭력, 지식적인 폭력이 너무너무 많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가. 왜 그러냐 하면 교회에서 사용하는 말들이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강단에서 전하는 이 메시지도 도대체 평상시에 사용하지 않는 그런 단어들, 언어들, 그런 형식들을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설명을 해주느냐? 설명 안 해줘요. 믿음이 약하고 성경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은 괜히 있잖아요. 그런 지식의 그 폭력의 방망이를 맞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꾸 들으면 들을수록 자꾸 이렇게 움츠러 든다고 하는 것이죠.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 거창한 말을 사용한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잖아요. 또 거룩한 형식을 이게 빌려서 한다고 해서 그거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정말 진짜 믿음은 성도들에게 어떤 태도로 접근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지극히 작은 자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이 누구를 의미할까요? 여기 보면 25장 40절과 45절에 두 번 나오는데, 그 중에 너희가 내 형제 중, 내 형제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와요. 그리고 45절에는 너희가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해서 내 형제라고 하는 단어가 빠져 있어요. 사실은 있는데 빠졌습니다. 여기서 지극히 작은 자는 뭐냐면 내 형제 중에 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작고 작은, 연약하고 연약한 형제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지요. 근데 이 형제가 지나가는 사람 누구나 이거 아닙니다. 이때 형제는 뭐냐면 바로 공동체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형제 그리고 자매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의인이라고 말을 하는 이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공동체 안에서, 바로 믿음의 형제와 자매 안에서 연약한 자를 돌보는 사람들, 도와주는 사람들, 협력하는 사람들, 힘이 되어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질문을 해야만 됩니다. 이제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첫 번째는 저와 여러분도 작은 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 교회는 굉장히 작지요. 3중으로 작아요. 어떻게 3중으로 작았냐면 개척교회에다가
아직 미자립 교회에다가 거기에다가 이주민과 공존하려고 하는 아주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는 교회인 거예요. 제가 어디 가서 개척교회에다가 미자립 교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한숨을 쉬어요. 거기에다가 공존을 꿈꾸는 교회입니다라고 하면 더 한숨을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고 작은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지요. 그런데 참 이상하게 지난 14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 작고 작은 교회를 어렵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참 많은 의인들을 보내어 주셔서 우리를 도우셨어요. 너무너무 놀라워요. 지금 함께 계시는 여러분들과 그리고 함께 했지만 또 함께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분들과 그리고 기도로 이 교회를 후원하고 계시는 분들, 실제적으로 재정으로 지원해 주시는 이런 분들의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다행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거든요. 주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부르느냐? 의인이라고 부르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참 그런 분들에게,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교회가 참 많은 빚을 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사랑의 빚 외에는 지지 마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우리 교회는요 사랑의 빚을 너무너무 많이 졌습니다. 그래서 저도 빚쟁이고 참 어떻게 하면 이것을 갚을 수 있을까, 제 마음이 늘 그래요. 참 갖고 싶다, 진짜 돌려주고 싶다, 뭐 이런 마음이 정말 꿀떡 같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돌려주겠다고 하면 받으시겠습니까? 안 받아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오늘 지금까지 우리 성도님 수고하고 헌신하고 헌금한 거 다 계산돼 가지고 중간정산해서 다 돌려드릴게요 라고 하면 받으시겠어요? 아이고, 내라고 하는 사람이 저기 한 사람인데요. 이거 누가 받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늘 마음속에 부담감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다시 돌려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시 돌려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부담감들을 늘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 25장 40절에는 참 놀라운 말씀을 하나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너희가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에게 한 것이다. 우리 주님께, 예수님께 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하신 모든 것들이 교회에 하신 것도 되지만 그것이 주님에게 하신 것이 된다는 거예요. 저의 입장에서도 저도 빚쟁이지만 예수님도 나도 빚쟁이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품고 계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저분들에게 빚을 갚아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저희 교회랑 함께 하셨던 분이 계시죠. 멀리서 선교 사역을 하고 그곳에서 은퇴를 하고 한국에 돌아오신 분이 계셨습니다. 평생을 거기에서 살다가 돌아오니까 한국에서 집도 없어요. 이제 늙어서 나이 먹어서 어디 가서 일을 하려고 해도 일할 데가 없어요. 자식이 있지만 자식은 또 목회의 길을 걸어가고 있어서 도와줄 수도 없어요. 가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그분을 처음 만났을 때
성교관이라고 하는 곳을 3개월 단위로 옮겨가고 있었습니다. 집도 없이 말이죠. 돈도 없이 말이죠. 그래서 그분을 저희 교회에다가 오게끔 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5년 동안을 교회를 함께 세웠습니다. 그분이 집이 없어서 집을 구할 때 그때 우리도 돈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에게 집을 구하는 보증금 300만 원을 주었습니다. 그 300만 원은 우리 교회 재정의 30%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보태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돌려받았을까요? 돌려받지 않았을까요? 돌려받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우리 교회가 이사를 해야만 할 때 그때 우리는 너무 가난했습니다. 아무리 방법을 찾으려고 해도 방법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있었어요. 많은 하늘의 까마귀가 음식을 날라주었는데 우리의 재정이 우리 교회가 생긴 이래로 가장 풍성한 그런 은혜를 누릴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자를 외면하지 않은 그 사람을 기억하십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하는 마음으로 섬기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반드시 외면하지 않고 필요할 시기에 도와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두 번째, 이제 우리도 작은 자를 섬기고 돕는 데 더 이제 힘을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곳에 이사를 하면서 2층에는 발달센터를 열었습니다. 발달센터를 통해서 정말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도움이 되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곳에 있는 이웃들을 섬기는 그런 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장애인뿐만 아니라 이제 아동과 청소년, 성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기초를 우리 교회가 이제 놓았습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말이죠. 그 틀을 옮기고 나서 지금 몇 개월째입니까? 7개월, 8개월 이 사이에 그 틀을 이제 만들었어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이 틀 속에 이 틀을 이용해서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 다양한 이웃을 도울 수 있는 기초가 이제 우리가 생긴 것입니다. 너무너무 놀랍죠.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는 믿음의 형제와 자매, 지극히 작은 자, 그 믿음의 형제와 자매를 더 섬겨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우리 민주 엄마가 진짜 오래간만에 또 저를 찾아와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래전부터 하던 이야기를 이제 정식적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작은 가게를 열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아직 준비가 많이 부족하고 아직까지 계획도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의 마음이 있잖아요. 그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냐면 그 삶의 무게를 견디고 이렇게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는 그런 연약한 성도의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제 눈에 그것이 보였어요. 진짜 오래간만에 그 마음이 보이더라고요. 사실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들을 보면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알림장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 한 엄마가 제 앞에 쳐다봐서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님 좀 글 좀 가르쳐 주세요. 목사님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그 말 때문에 우리가 한국어 교실도 시작하고 그 아이를 위한 방과후 교실도 시작하고 많은 물소리 학교도 시작했습니다. 뭔가 있어서 시작한 거 아니었습니다. 그 간절한 마음 때문에 시작한 거였거든요. 목사님 일하고 싶어요 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의 요청 때문에 마을한 작은 일터가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네팔 근로자 한 사람이 목사님 갈 데가 없어요 우리 근로자들 라고 하는 그 말 때문에 근로자 쉼터를 세우고 시작하게 됐거든요. 뭐가 있어서 시작한 거 아니었습니다. 그 작은 형제의 그 간절한 그 마음 때문에 시작됐거든요. 근데 정말 오래간만에 지극히 작은 자의 그 마음이 제 눈에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마을한 작은 일터를 리모델링하게 해달라고 공동 기도문에 계속 이야기를 하고 기도했는데 그죠? 외면할 수 없잖아요. 그분에게 작은 비빌만한 언덕이 되어줘야만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다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말이죠. 근데 이 시작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이 기도의 시작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가는 시작점인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아멘. 물론 우리는 때때로 사람에게 실망할 수 있습니다. 또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외면을 한다든지 모른 척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신 주님께서 지극히 작은 형제와 자매의 그 부르짖음을 외면하는 그 사람을 어떻게 옳다라고 말씀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언젠가 그 심판대 앞에서 반드시 물으십니다. 이 질문 제가 여러분에게 하는 질문이지만 주님께서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반드시 하게 되는 질문이 무엇이냐? 너는 너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어떻게 했니? 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질문을 하실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성도님 잠시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에 저와 여러분이 부끄러움 없이 대답할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218장입니다.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리모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주님께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나도 먹기 살고 힘들고 많이 힘든데 그럴 만한 힘이 어디 있습니까?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또 하려고 하면 또 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내 주변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 믿음 안에 살고 있는 형제와 자매들을 외면하면서 그 아픔과 그 고통을 외면하면서 살진 않았는지 우리 함께 생각하면서 이제 그런 사람들, 그런 교회를 돌아볼 수 있는 삶을 살겠노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혜인이가 100원짜리 500원짜리 동전을 모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몇 주 전부터 생각하기를 이 돈은 그냥 사용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여, 가장 연약한 자를 위해 씨앗이 되게끔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더 연약하고 작은 형제와 자매를 섬기기 위해 더 힘쓰겠습니다. 주님 바라고나건대 우리 성도들, 이 연약한 교회를 섬기는 우리 성도들,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의 빛을 우리 성도들에게 갚아주십시오. 재정적으로, 건강적으로, 자녀의 복으로. 하나님, 주님의 약속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연약한 형제와 자매를 돕기로 마음먹은 교회와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